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간입니다. 또 양력으로는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2020년도를 우리는 보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끝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십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시는 것입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생각, 그의 사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두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엄히 명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성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긴급하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 경계하기도 하고 때로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책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꾸짖는 말을, 책망의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른 교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사역을 추구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장로의 창시자 장깔뱅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시하기로 작정할수록 경건한 사역자들은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더구나 부지런히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러 더 힘껏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를 멸시하고 작정할수록,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또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을 뜻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균형 잡히고 절제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입니다. 또한 너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일 그리고 너의 직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모든 전도자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엄히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같은 한 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월삭 기도회를 드렸고 한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기도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춘천에 있는 빵집인데 유동부 치아비타라고 바타라고 하는 그 빵집에서 보내준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빵에 전단지가 있었는데 그 전단지 마지막에는 부활의 주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전단지 뒤에 있었습니다. 그 빵집이 처음 들었지만 궁금해져서 그 빵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유동부 치아바타의 주인인 유동부 씨는 7전8기의 사나이고 국민일보에 그의 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9세에 제빵업계에 입문하여서 제과점을 비롯해서 사업을 7차례 도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그 사업도 실패한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요양을 위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던 아들은 빵을 좋아해서 빵이 너무도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자, 햄버거를 먹자 면역력을 잃은 아들은 그 빵을 먹고 온몸을 긁었고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어디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설탕과 버터를 쓰지 않고 밀가루와 물, 소금, 천연 효모로 만들어서 좋은 숙성하는 치아비타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첫 번째 만든 빵을 마침내 아들에게 건네주었는데 다행히 그 빵을 먹은 아들은 몸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의 입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빵집은 새벽 기도회 때문에 오전 판매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빵집은 아침부터 빵을 만들지만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전 판매를 하지 않고 오후부터 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부 치아바타 빵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빵을 주문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 되어야만 그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는 그 정도의 빵집이 되었습니다. 빵집은 연매출 24억을 올리고 있고 이제는 서민갑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유태정 그 아들은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교사를 꿈꾸고 체육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고 간 군대도 해병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유태정 군은 군복무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야간에 보초를 쓰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보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가슴을 열어서 몸에 있는 정체불명의 혹을 떼어내자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1살 청년은 그 정확한 병명을 알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가슴을 열고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떼어내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이름도 생소한 흉선암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기관인 흉선에 가로 16cm, 세로 9cm의 암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말기 직전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1살 태정 씨는 몸이 좋았기 때문에 별명이 근육돼지, 단백질 돼지로 불려질 정도로 근육이 좋은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슈퍼맨처럼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것을 그저 흘려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21살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자 그는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잘 받게 되었고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아버지와 함께 암 환자와 아토피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유기농 건강빵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 유태정 씨는 암투병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이제는 과거와 다른 더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이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인생을 걸고 싶어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기에 빵집 카탈로그 맨 뒤에는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 그 글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왔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더 이상 쏟아 부을 것이 없을 때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은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7절부터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떠날 그 시각까지 그가 싸워야 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모든 길을 그는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도에
낙오하지 않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결박과 환난 알았지만 그 결박과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인데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사명은 돈보다 귀한 것이었고 그 사명은 그의 생명보다, 그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지킨 믿음 하나 가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 주 곧 어르신 재판장이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왕이 종묘사직에 제사를 드리거나 새해나 장례를 맞이할 때, 왕비를 맞이할 때 착용하는 그 관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훈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모든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면류관은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지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날 떠날 시각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서글픈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허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판하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에게 죽음은 축복이었고 그 죽음은 소망이었습니다. 지난달 창신대 박창환 전 학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년 97세였습니다. 박창환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중국 선교사인 박태로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박경호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순교하셔서 순교자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박창환 목사님의 두 아들과 손자도 목사여서 5대 목회자 가문이십니다. 학장님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41년을 장신대 교수로 봉직하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큰 업적을 남기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남긴 학장님의 유서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육신의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끊어질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여러 곳에서 살게 하셨다. 나의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삶이었다. 여한이 조금도 없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의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둬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았다. 먼저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순간
곧바로 그 앞에 면대하고 설 것이기에 여기서 할 말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웃과 남을 미워한 적은 없다. 일부러 손해를 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일은 별로 없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죽은 몸은 곧 썩어져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토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화장을 내서 날려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원한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날의 삶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 유언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세월이 간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날로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하늘같이 빠르니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은 여생 무엇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나날이 충성하며 후회함이 없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